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을 기억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통한 참된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구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가
입술로 다시 하겠습니다. 나 이제 생명 있으면 나 이제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 주님의 보좌 있는데 주님의 보좌, 천한 몸 이르러,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독문 6번 시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6번 시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남현 장로님이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합니다. 저희들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저희들의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하고자 하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생각과 지혜를 따르며 우리의 육신의 안일과 평안함을 추구하며 실족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들 모든 일을 항상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저희 교회 표어대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부서가 사랑과 봉사, 수고가 넘쳐나게 하시옵고 부흥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각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박경자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권사님의 선한 미소를 다시 볼 수는 없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보내드리려 합니다.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는 이별의 슬픔을 안고 계신 유가족들에게 성령님의 크신 위로와 붙들어 주심을 바라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성실히 맡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함으로 채워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항상 건강시켜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고
저희들 새롭게 한 해를 준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2025년도가 시작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오늘 또 이렇게 두 번째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기에 오늘도 마음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서 귀한 예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것은 작고 적은 것이지만 또 작은 정성이지만 아버지는 이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2024년도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 2025년도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서 행하시고 저희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와 같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뉴욕에 가시면 라과디아라고 하는 그러한 공항이 있습니다. 혹시 이 공항을 가보신 분이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이 라과디아라고 하는 이 공항의 이 이름은 한 뉴욕 시장의 아름다운 삶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라과디아 공항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시장이 판사로 재직했을 때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노인이 법정으로 끌려왔어요. 판사가 이제 그 어르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어르신, 무슨 죄로 여기 오셨습니까? 그때 그 어르신은 저는 뉴욕 거리에서 빵을 훔쳐 먹은 죄로 붙잡혀서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되묻습니다. 아니 어째서 빵을 훔쳐 먹게 되셨습니까? 배가 고파서 길을 가다가 너무 힘들어도 저도 모르게 빵을 훔쳐 먹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이제 판결을 합니다. 어르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의 것을 훔친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벌금 10불을 판결합니다. 이제 10불만 내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이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판사님, 안타깝게도 저는 돈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판사님이 어떻게 판결을 했을까요? 판사님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10불을 꺼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대신 이 돈으로 벌금을 내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굶주린 형제가 우리 주변에 있었는데 저만 배불리 먹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을 제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 대신 이 어르신을 대신해서 제가 벌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방청객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이 되시거든 제가 지금부터 모자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모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자에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돈을 그 어르신에게 드리면서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고
이런 데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저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면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뵈니까 이 아름다운 이야기에 다 감동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흡족합니다. 감동이 있는 이야기죠. 아름다운 이야기죠. 이 판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성경에 많은 마음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판사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 마음은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2025년 새해 저희 교회 표어는 예수로 충만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잊어버리기 전에 한 번 더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로 충만하게 하소서. 좀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예수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절대로 잊지 않고 이 한 해를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우리가 충만해야 예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기쁨과 승리와 평안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로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5장에 기록한 우리가 흔히 8가지 복이라고 불린 이 8복의 삶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삶이 예수로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해가 돼서 계속해서 이 8가지의 복을 예수로 충만해져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삶의 비밀들을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5번째 삶은 긍휼히 여기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은 정말 죄송하게도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존경한 옥하는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긍휼이란 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약하고 악한 사람들을 대할 때 보여주시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단어로 해석이 되는데요, 인자, 자비, 사랑, 불쌍히 여김 혹은 민망히 여김 등으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 긍휼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접 경험하여서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가 우리 가운데 참다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우리 이름도 모르고 처지와 형편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위로한다고 한들 그 위로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와 닿겠습니까?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충분히 이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다 체험해서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참다운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으로 인해서 그 죄악의 고통 속에서 있는 우리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병들과 모든 약한 것과 이것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13절을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이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그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솔직한 인생사 아닙니까?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과 악함과 우리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 주님은 진실로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북받쳐서 울기도 하고 자복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소망을 얻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유가 다예요. 우리를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상태였는데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긍휼의 이름으로 오셔서 만나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대적하고 배척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투정과 원망과 불평을 다 받아내시고 인내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긍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설득도 하시고 우리를 감동케 하셔서 세워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소유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긍휼의 모습으로 나타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한 사람을 찾아봐야 되겠다 라고 고민하면서 제가 찾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만 그 믿음도 잘못된 믿음이었고 그 열정도 잘못된 열정이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사울이 맺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전반기의 모든 삶은 무엇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의 회방자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그 날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끌고 오기 위해서 가던 길에 주님이 사울을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사울을 만나 주셨을 때 주님이 사울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부르십니다. 이 음성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울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그래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셔서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교회의 핍박자요, 복음의 대적자며 회방자인 그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잠시라도 우리의 마음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나오는 흔적을 살펴보면 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삼는 모습보다는 늘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만나주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긍휼의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방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고 있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 그 긍휼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니까요. 그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의 은혜인 것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 이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직 감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는 가톨릭교도였고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 가정 속에서 이 존 뉴턴이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이 아들을 성직자로 키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6살 때 그 어머니가 결핵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선원이었던 아버지를 쫓아서 늘 배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버지가 했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었는 거니 소위 그 노예 무역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흑인들을 납치해다가 노예로 파는 일들이죠. 그 당시에 납치된 이 흑인들은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영향으로 이 존 뉴턴도 그 당시에 노예들이 이러한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죄악인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처럼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터닝 포인트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748년 5월 10일 존 뉴턴이 22살 때 일입니다. 그가 선장이 되어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무역업을 종사하고 있었는데요, 그만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좌초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존 뉴턴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신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린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 폭풍 속에서도 이 존 뉴턴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 이후에 이 사람은 삶이 완전 바뀐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배에서 내리게 되었고 열심히 공부하여서 사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간 이후에 이분이 쓴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 거니? 흑인 노예 무역에 관한 것에 대한 깊은 회개와 후회가 담겨 있는 그런 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구원의 은총을,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시였는데요, 이분이 쓰인 시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진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에게 감당할 수 없는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에서 끊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면서 올려드린 찬양입니다. 이 찬양 속에 원망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긍휼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는 그 가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긍휼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 자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올 한 해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구하셔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보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은혜를 받은 자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이죠? 그것은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지체들을, 많은 이웃들에게 주님이 베푸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될 긍휼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 어떤 모습일까?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첫 번째는 형제의 죄를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지체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늘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었거든요. 반대로 이 말씀을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이 많은 지체들을, 많은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이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한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한번 계산해 보신 적 계세요? 1만 달란트가 오늘날 돈으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참고로 성경에 1만 달란트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천문학적인 액수를 비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한 것이 1만 달란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발달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도대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 해서 조사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아요.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1만 달란트는 오늘날 우리 돈으로 약 한 29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29조 원, 여러분 만져보셨어요?
갖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한 종이 자기 주인에게 약 29조 원의 빚을 진 거예요. 천문학적인 액수의 빚을 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인이 그 종 보고 결산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돈을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종은 갚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주인이 한 이야기가 무엇이죠? 종의 몸을 팔고 아내를 팔고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해라. 이 종은 큰일 났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가정이 다 파산나게 생겼어요. 그때 이 종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제가 열심히 일해서 그걸 다 갚겠습니다. 그때 주인이 결정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27절 말씀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 천문학적인 액수 그 금액을 다 탕감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주인이 이 종에게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이 종이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얼마나 될까요?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자의 노동한 만큼의 몫이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 정도의 임금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한국 돈으로 따지면 약 한 1,000만 원 정도, 또 우리 미국으로 가면 약 한 만 불은 너무 많나요?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금액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종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 이 동료가 이 종이 자신의 주인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을 취합니다.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어떻게 합니까? 이를 허락하지 않고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을 지켜보았던 주인의 다른 종들이 이 모습을 볼 때 기쁜 모습으로 바라봤겠습니까?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봤겠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몹시 딱하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보고 그를 바라보면서 주인에게 가서 이 모든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그때 주인이 이 종을 부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은 그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돌보며 섬기는 것이 어떠한 일이라고요? 놀라운 일이라고요? 이상한 일이라고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땅한 일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동일한 말씀은 신약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구약의 모든 성경에도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을 보시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입니다. 레위기 19장 33절에서 34절 말씀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있을 때 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긍휼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많은 이웃들을 돌보며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먹이고 입히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객과 고아와 과부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그들의 섬김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 고아의 하나님이시고 나그네의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며 그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긍휼이 입은 그 자들이 긍휼의 은혜를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매우 매우 불편하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닌치버그에서 공부를 할 때요, 그게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게 새로운 유학생이 공부하러 오면은요 1대1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요. 먼저 오신 선배와 새로 오신 유학생들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줘서 집을 구하는 일, 또 미국에서 살아가다 보면 자동차가 필수적이잖아요. 자동차를 구입하는 일, 또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학교에 집어넣는 이 일들을 잘 돕는 일들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거기서 출산을 하게 되면은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21일로 해가지고 순서가 쫙 이렇게 짜여져요. 21일 동안 뭐 합니까? 미역국도 끓이고 밥도 해주고 반찬도 만들어서 갖다 주면서 아이를 낳은 그 산모와 그 집에 있는 그 분들이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일들을 감당되도록 조가 다 짜여진다는 것이죠. 이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 거니?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한국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 오셨을 때는 한국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대요. 많은 그 미국 사람 그 틈 속에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된 종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외로운 것, 힘든 것,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작정을 한 것이 있대요. 나는 이 고통과 이 외로움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있지만 내 후배들에게는 내가 이와 같은 부분들을 물려주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만나는 학생들마다 이 좋은 전통을 세워서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얻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돌보며 섬기는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많은 필요한 자들의 기도와 그들의 위로와 그들을 격려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해져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긍휼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진실로 긍휼의 삶들을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선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언제 사역할 것인가 사임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다가 혹시 제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긍휼의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맡겨진 한 영혼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보며 섬기지 못하는 그 마음들이 식어질 때 저는 교회 사임할 것입니다. 그때 좀 말리지 마세요.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사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불행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모습으로는 사임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긍휼의 은혜가 차고 넘쳐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한 기대를 가져주시고 맡겨주신 한 영혼들을 돌보며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로 충만해지는 삶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중에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올해 비전은, 올해 표어는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네요. 그냥 예수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 생각했는데 감당해야 될 사역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 하나님 주신 축복과 사명은 늘 같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혀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른 곳에 우리 시선도 머물고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으로 세상에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전달이 되고 그들의 진실로 회복이 되어서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긍휼로 우리의 지체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시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수없이 많은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된 진리의 삶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만이라는 곡이죠. 예수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이 간절한 소망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올려드린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수로 충만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의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이 긍휼의 은혜를 매일매일 깨닫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신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식어지지 않아서 이제 우리의 이웃들에게, 특별히 우리에게 대한 기대를 가져주시고 맡겨주신 많은 영혼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섬겨서 그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일들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몸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로 충만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가 죄의 그릇을 때 하나님의 우리를 전하셔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동일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매일매일 그 은혜와 사랑을 새롭게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긍휼의 은혜를 소유한 하나님 오늘 들어서 거기가 많은 지체들을 돌보며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을 그들이 그 삶을 살게 해서 마음이 심히 불편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한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동작해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참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로가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늘의 격려가 하늘의 격려가 되어서 많은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온전히 주되고 회복되고 죽게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아무 자격과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베푸신 긍휼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눈을 들어서 아버지는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그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며 살기를 원합니다. 죄를 지은 지체들을 용서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돌보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에 등장한 한 종은 주인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긍휼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긍휼을 실천하는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인으로 하여금 애타게 하였고 안타깝게 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런 죄를 반복해서 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긍휼의 은혜를 저희들도 몸소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개인과 가정과 몸된 공동체를 통하여서 아버지는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해주시고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온 세계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통하여 예수로 충만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오직 예수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의 은혜를 도움이 필요한 많은 지체들에게 섬기고 인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 같이 예수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저희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또 10개의 구절을 같이 암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10개의 구절 암송한 것 도움이 되셨어요?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요. 자, 오늘 또 그래서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을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이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다음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 이 복음을 만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다음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 그에게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죠. 그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다음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다음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의미를 다 아시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다음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깊은 사랑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좀 길어도 한번 외웠던 말씀이라 쉽죠? 맨 처음 물어볼 때보다 대답이 좀 있으셔서 위로를 넣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셨음을 받으셨으니. 다음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음 말씀입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 말씀 마지막이죠. 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 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희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긍휼이라고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도 오늘 설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희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이번 한 주 저희들이 방금 읽고 암송했던 이 19절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 자비, 긍휼의 은혜를 받아 누리셔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을 암송하는 이 일들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42구절을 다 암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순종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생활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